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양만 두레마을 활비인교회 한양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2부 외면 훈련들 가운데 첫 번째 훈련인 단순성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2부에서 이 단순성 훈련을 시작으로 해서 고독, 복종, 섬김이라는 외적 훈련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이 훈련들을 외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는 모든 영성 훈련은 기본적으로 내면적인 것으로부터 사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외면 훈련들로 분류하는 것은 이 훈련의 성격상 두드러지게 외적인 생활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단순성의 내적인 실제가 없이 이 단순성의 외적 생활 양식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은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성은 내면의 집중과 통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토마스 켈리가 말한 거룩한 중심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키엘 케고르는 마음의 순결함은 단 하나만을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기독교적인 단순성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이런 내면의 본질을 맛보면 외적으로 해방이 됩니다. 말이 진실해지고 정직해집니다. 신분과 지위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사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면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소유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향유하며 오직 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거룩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역사 이래 어느 시대보다 무한 경쟁과 물질 숭배 주의에 빠져 사는 현대에 이르러서 이런 단순성의 삶이 이런 사회적 병폐를 고치는 데 있어서 치유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욕주의와 성경이 말하는 이 단순성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소유를 포기하고 배격합니다. 그러나 단순성은 올바른 소유를 주장합니다. 금욕주의는 무소유를 지향하지만 단순성은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관리되는 이 청지기적 소유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물질의 세계를 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가급적 물질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성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물질 세계는 선한 것이며 우리가 향유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런 대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금욕주의는 궁핍에서만 만족을 얻지만 단순성은 궁핍과 풍부 모든 것에서 만족을 할 줄 압니다. 금욕주의는 가난 자체에 특별한 가치를 두고 가난을 강제합니다. 그러나 단순성은 남을 부유하기 위한 자발적인 가난은 매우 고귀하게 보면서도 강제된 가난은 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단순성은
모든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향유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면서 물질주의와 금욕주의를 동시에 넘어서고 거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단순성에 이르는 내적인 자세와 외적인 자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순성의 훈련을 위한 내적인 중심성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총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영적 중심의 원리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단순성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앞선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율법주의와 자기의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소유로부터 소유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세 가지 내적인 자세가 우리의 삶의 특성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하는 시인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소유를 돌보시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재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해야 한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 내적 자세가 합쳐져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는 단순성의 외적인 생활 양식을 나타내고 살아가면서도 마음으로는 소유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부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키엘 케구르의 말대로 부는 근심을 쫓아내고 안전을 가져다 줄 것처럼 양의 이 옷을 입고 와서 근심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가 근심을 쫓아내고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양을 늑대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늑대를 양들 속으로 들여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단순한 삶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 안에 형성되어가는 소유에 대한 세 가지 내적 자세에 의한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이런 삶을 계속해서 훈련할 때 우리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더 단순한 삶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단순한 삶의 외적인 표출을 위한 10가지 주요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단순성에 이르기 위한 외적 훈련의 10가지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품을 구입할 때는 체면이 아니라 유용성을 보고 구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유익한 것이든 유해한 것이든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은
거부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위한 것이지 노예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이 자유하기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소유물에 집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내가 그것에 너무 많은 어떤 집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생활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현대 가전 제품들의 소유를 될 수 있는 대로 가급적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현대 가전 제품들이 우리의 삶을 매우 분주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핸드폰 사용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도 즐기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해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해변을 매입해서 소유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 그 해변을 즐기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간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가까이하고 자주 그것을 향유하고 또 감사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금 구입하고 나중에 갚는다는 이 상업주의적 전략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위해서는 부채를 지기 전에 부채를 지면 단순한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를 지기 전에 심중하게 검토해야 할 태도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대로 꾸밈 없고 진실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첨과 모한 말을 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명백하고 정직한 말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라면 우리는 예해야 할 것을 아니오라고 뒤집는다든가 아니오 할 것을 예라고 뒤집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키엘 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면 당신에게 있어 모호한 말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집니다. 사탄의 모든 계계와 유혹의 모든 수단으로도 불시에 뺏어 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순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홉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애가 되는 것은 이 죄스럽고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은 되게 나쁜 일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선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지위, 가족, 친구, 안전 등과 같이 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관심의 추구의 대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보충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16세기 대표적인 고전적인 영성가인 이냐시오의 영적 식별 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총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식별법이 있습니다. 이냐시오는 은총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그것이 나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인도해 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직책이 높아졌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너무 바빠지고 분주해서 뭐 주일조차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급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은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분주하게 앞만 보고 살다가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일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말기암으로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 삶에 대한 허물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내세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말기암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사건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자 리차드 포스터의 말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그 말씀에 내포하는 모든 의미의 실제를 경험하여 아는 삶이 바로 단순성의 삶이고 또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삶의 훈련이 바로 단순성의 훈련인 것입니다. 복잡한 현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룩한 중심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의 가난한 새의 기도라는 시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큼만 먹고 필요한 것만큼만 둥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오직 사랑 하나로 눈물 속에도 기쁨이 넘쳐날 소혼의 삶의 햇살로 넘쳐오는 축복.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음이니 내 삶의 하늘에 떠다니는 흰구름의 평화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단순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